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걸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전화번호로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분이신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반갑게 받았더니 저한테 자기가 당신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여기에 어떤 분이 그 불교 행사에 같이 가자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도 되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게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이 당신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기가 좀 그러셨는지 저한테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에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은혜로운 교회 회의 책을 쓰고 나서요, 그 책을 어떤 분이 사셨다고. 그런데 딜리버리가 좀 늦어진다. 근데 자기가 너무 급하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내일 교회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 책은 아직 안 왔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사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목사님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는데 어떻게 또 받게 돼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에 큰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슈가 있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일 회의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무슨 이슈인가, 뭐 대단한 문제가 있나 보다.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도 또 듣다 그런 이슈는 처음 들어봤어요. 교회가 부지가 있고 이제 건물도 있는데 그 부지에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텃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소일거리가 필요하시거나 또 텃밭 가꾸시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텃밭을 가꾸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거기도 물도 주고 가꾸고 거기다 이제 기르시고 집에도 가져가시고 교회에서도 같이 먹고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큼 땅을 요걸 사용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 텃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저 최 권사님이 하면, 나 이 권사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요만큼 또 더 하시죠. 뭐 여기도 하시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왜 나는 안 주냐? 나는 이거 부족하다.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텃밭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양쪽으로 딱 갈린 거예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거 텃밭을 가꾸시고 그게 즐거움인데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더 텃밭을 해드리지 못한 망정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서포트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교회가 텃밭을 위해 있는 거냐. 그 텃밭은 없으면 없대냐. 그걸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나는 왜 적니 많으니 자꾸 문제가 생기니 아예 텃밭을 없애버리자. 제가 무슨 카페 색깔 가지고 싸웠다. 이제 건축하면서 싸웠는데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텃밭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럴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참 어려워요.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 전전에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한 번은 누가 상담을 신청해서 만났더니, 제가 직장을 새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들의 필요나 이런 걸 또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좀 돈을 더 주는 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잘 됐다. 또 가게 됐다고 해서 잘 됐다. 근데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그 직장을 가면은 이 장거리 출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없는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좀 인컴이 더 있는 데로 가려고 하는데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준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고민이 된다.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 기도하며 결정하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죄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결정을 하고
또 그걸 따라 행동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 삶에는요, 참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옛날에 헬라 철학에서 온 용어 중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어떤 무관심한 것, 이런 의미인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특별히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 아닌 어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썼는데, 이게 나중에 기독교의 신앙으로도 들어오고요. 또 우리 신앙에서도 고민되는 부분들을 일컫는 말로 또 사용됩니다. 아디아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를 죄라고 하긴 그렇고, 성경에 딱 죄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또 한다고 옳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지 말자니 또 굳이 그래야 되나 싶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디아포라.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이 고린도의 교회도,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아까 제가 그 질문한 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있으면, 여러분, 그 시장에 가면은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들이 나와요. 그 고기들이 그 원체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것들이 제사장이나 이렇게 다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나와서 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묻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다.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심을 왜 묻지 말고,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이에요? 자기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걸 굳이 걸리게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를 따지기 좋아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물어보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거 묻지 말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30절에 보면,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으면 괜찮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괜찮다, 그냥 니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먹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그 이방 성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거기서 참석도 하고, 나 자유로워, 나 먹어도 돼, 괜찮아, 다 감사하면 먹으면 되지, 또 막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막 먹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괜찮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걸 해야 되는지 마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없으세요? 저도 많은데. 그것도 어떤 경우는 또 뭐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결정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비즈니스를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런 사역을 해야 되나 마야 되나, 내가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마야 되나, 뭐 우리 앞부분에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 뭐 많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이게 죄다 아니다 하다 마야 된다, 이거는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딱 정확하게 십계명에 듣고 예수님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그게 하면 죄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그 가져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가져야 될 기준, 첫 번째 뭐냐? 덕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게 기준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가능해요. 또 모든 것들이 또 유익할 수도 있어요. 뭐 괜찮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 되냐? 여기 유익, 남의 유익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남의 유익을 한다고 나는 무조건 다 희생하고 아니면 무조건 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만 좋은 거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을 쓰던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 말을 잘 써요? 안 써요? 뭐 부덕하다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덕을 세운다 이런 건 뭔가 뭐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사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인가요? 근데 그걸 또 세운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누가 물어보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스 이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을 세운다, 건축물을 세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건물에 비해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그 신앙이 잘 세워지는 것,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게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사람과 공동체를, 이 가정과 교회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포함될 수 있어요.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아분에서도 음식을 먹어도 된다. 사실 여러분 먹어도 돼요. 제물, 고기, 제사를 지낸 거 먹어도 돼요. 성경에도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을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올드 테스트먼이라고 하는 게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뉴 테스트먼이라는 건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면서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다 그렇게, 모세 때도. 그게 그 옛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뭐 구약에 뭐 먹지 말라, 뭐 먹어도 된다,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지키세요? 오늘 점심에도 돼지고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먹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지키. 삼겹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옛 언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주님의 구속사역의 그림자로 비춰서 표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것이 주체가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하루, 절기 막 이런 거 다 지키는 거 우리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 때문에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뭐다?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어진 새 언약에 있어요. 우리는 그 새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된 옛 언약에 그걸 다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 우리의 말, 이것이 더럽게 되고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남의 유익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더 돈 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한 거? 이 어떤 혜택이 가는 거? 뭐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유익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한 자가 있거나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 양심은 누구 양심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상대방.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재물인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그게 마음에 걸리면 나는 먹어도 돼. 근데 남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걸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되냐 안 되냐, 나한테 그런 권리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뭘 세운다?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29절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으리요. 괜찮아요. 내 양심은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그 사람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 말라면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예요. 아까도 말씀했죠. 이 골드교회도 내가 자유예요. 그래서 거기 이방신은 거기 가서 있어도 돼. 거기 있는 음식 먹어도 돼요. 나 자유예요. 어떤 분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요. 나 자유예요. 내가 좀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거나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죄도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지키로 결정하고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있어요. 옛날에는 그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구속 가운데 있고 죄의 심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 죄를 포기하고 안 지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죄 지으면서도 나 자유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거, 주님이 또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나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재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막 져가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같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나 할 수 있어, 나 자유해, 나 이런 충분한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거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해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상 살기는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의 텃밭을 없앨 거냐, 넣을 거냐. 여러분, 그거를 없애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면 끝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냐, 뭘 결정해야 그게 세워지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라는 거는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하나님 안에 그 뜻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어. 내가 이번에 총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어떻게 결정됐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글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인 것 같아, 그분도. 조금 한국의 조금 진보적인 그런 크리스찬 신문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기고한 글이에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술? 할 수 있다. 담배?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문신을 사귀겠다고 친구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막 뒤져봤더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고. 구약이지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얘기했어. 뭐 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아빠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안 했죠. 그건 담배도 그런 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담배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 담배가 이 서양이나 동양에 이렇게 아시아에 퍼진 게요, 이 아메리칸 대륙이 발견되고 나서요. 아메리칸 대륙에서는 여기에 있었던 작물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걸 거기서 유럽에 퍼지고 아시아에 퍼진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거는 어떤 기록을 보니까 17세기, 18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는 그게 사실 지금 우리가 아는 생각하는 담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근데 그거 펴야 돼요, 마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실 근데 그거를 통해서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온체 담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그냥 먹으면 취하는 이 한국 민족이 어마어마해요. 술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아주 죽자 살자 마시는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싶어요.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둬도 되는데 못하게 한 거예요.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게 이렇게 문화가 됐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끊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담배가 필요한 이거 있어요, 없어요? 술 먹지 말라 이건 없잖아요. 독주는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만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 그 내용에 보니까요, 그분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진보적인 목사님, 요즘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목사인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자기가 몇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술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또 해필이면 요즘에 못하는 거 보신탕 집에, 보신탕 집에 가서 소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 두 분하고 이분이 만났는데, 이분도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소주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그 재미난 게 뭐냐면, 자,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하기 전에 뭐 해요? 감사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한 분이, 아니, 우리가 소주 시켰는데, 뭐 감사 기도는 그냥 생략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먹었대요. 그래서 그 글 쓴 분이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소주를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먹든지, 괜찮다고 시켜놓고 왜 그걸 감사하면서 기도도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남들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 있게 할 수 없는데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하는 건요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떤가 그래서 그걸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구시켜놓고 남들이 저 사람들 술 시켜놓고 기도 안 해? 이 소리 듣기 싫어서 기도는 안 하고 먹는. 여러분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걸 해도 됩니까? 저건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매이지 마세요. 제가 전에 있던 동네에는요, 거기에는 그 어떤 분,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회에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지 마라. 그거를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셔서 그 교회 교인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못 사 먹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그랬대요. 예외가 있어요. 근데 먹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자기가 안 내면 돼. 딴 사람이 돈 내면 가서 먹어도 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율법적으로 매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덕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느냐, 가정을 세우느냐, 교회를 세우느냐,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중요해요. 이게 다 사실 같은 상통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기준이다? 영광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31절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 31절이 없네요. 성경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교회 좀 다니면 이 구절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라는 게 뭡니까? 누가 만약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뭡니까? 그러면 뭔가 잘 돼가지고 만약 비즈니스 하시면 막 돈을 엄청 잘 벌어서 그 돈으로 막 교회 헌금을 빡시게 한번 하고, 저도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선교지에 막 돈도 확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돈 못 벌면 어떻게? 나 비즈니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막 교회가 매 터지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것도 이 성경의 말씀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독사라요. 독사. 이게 뱀 독사가 아니고 이 헬라어 발음이 독사예요. 독사. 근데 요거는 존귀함, 옳은 평가, 의견, 생각 이런 거예요. 그 단어는 이 히브리어의 다른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어떤 무게감, 존귀함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요, 그 단어 사용된 성경 교정과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냐?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이게 미처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만들어내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행실이 뭐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잘 되고 또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도 능력이지만 어떤 고난에서도 그거를 살아내며 감당해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 고난 속에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똑같아요. 선한 일을 보고 이 선한 일이 뭔가 대단한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할만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삶 속에 그걸 선택하고 내 자유가 있죠?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해도 될 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는, 그것을 통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을 통해, 말을 통해, 결정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바실레아 술링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분 이야기 듣고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 독일의 그 루터교 쪽에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하는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주교 신부는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혼자 살면서 여자분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 그 공동체가 있는데 이제 그걸 창설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참 귀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막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좀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그냥 포기하다시피,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양반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이 편한가요?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저도 힘듭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변해할 사람은 바로 너다. 너는 모든 것이 그 자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내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자매를 판단하고 또 포기하려고 했던 사랑 없는 그 마음, 비난했던 그거를 주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마음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20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더래요. 그럼 참 감사하잖아요. 그럼 끝나면 좋은데, 그러면 그분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얼마 후에 그분이 또 막 이분한테 함부로 말하고 리더고 그런데도 존중도 안 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달려들고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음에, 그 통회하며 기도했던 마음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그분이 믿거나 판단이 되거나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 밀려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상대방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의 반응으로 보면 이럴 때 난리가 나야 되는데 같이 아니면은 그냥 피하든지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텐데 오히려 껴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이분이 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분은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들으면서 야 저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통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감동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로 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똑같다는 거죠. 제가 미국 가서 정말 놀란 건 한국 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흑인 분들 얘기할 때는 함부로 말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 장관도 하시고서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몸이 붙은, 머리가 붙은 이 사람들 쌍둥이를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 그런 수술하시고 그래서 되게 유명해지고 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 썼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고 똑똑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분같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을 주신 손으로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은 의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이왕이면 한국 분이 하는 정비소를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잘하시는 또 좋은 정비사분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그 한 분이 저한테 어떤 정비소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자기가 가봤는데 거기 참 좋더라. 뭐가 좋았냐? 실력이 좋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어디 교회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들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무뚝뚝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좀 오셨어요? 막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아. 근데 그분이 참 좋다고 해서 왜 좋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냥 고치고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딜러를 갖고 가면 아마 딜러에서 커버해 줄 겁니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딜러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고쳐주고 돈 받으면 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딜러에 가서 했더니 진짜 커버를 해주더래요. 그저 돈을 아낀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차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고치는데 이 파트가 이렇게 몇백 불인가 파트가 있고 레이버에서 얼마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맡겼어요. 근데 차를 찾으러 갔더니 한 100 몇십 불을 빼줬더래요. 원래 얘기한 거에서. 왜 이게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파트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150불 주고 살려고 했는데 100불에 샀으면 사실 그 50불 그냥 차지해도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이 그걸 빼고 차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하면 누가 알아요? 그냥 잘 고쳐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다, 그렇다고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갖고 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결정과 나의 행동이 덕을 세우느냐,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결정하거나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 교회에서 뭘 해야 하고 상의하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중심을 딱 잡으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